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왕 대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받으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실은 알고 또 배운 것과 또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을 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도 있었고 또 신학적으로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준 은혜를 그들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사랑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그 감격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환경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또 어떠한 환경에 힘든 것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오히려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러한 승리하는 강한 용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를 사실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이지요? 영접은 단순히 한번 주님을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방향을 틀고 주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힘이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다시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은 사실 보석과 같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중심부,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 중심부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또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함께 모이게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질 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바로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안에도요 많은 철학 사상과 그리고 허탄한 그러한 생각과 이야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당시에 철학 사상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는 참으로 치명적으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에 있었던 많은 철학 사상들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웠던 정말 중요한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 위에 탄탄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함께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의 내용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로마서를 찬찬히 정독해서 읽어보신다면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짧게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 중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핑계할 것이 없으니 너희의 양심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또한 죄인이고 너희도 피할 수 없으니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너희는 심판받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요 그런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하나의 방법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장에 넘어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침례와 같이 물에 들어갈 땐 죽어지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존재임을 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짓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뇌가 있었어요.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음에 곤고함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8장에 너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은혜 안에 돌이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장이 중요한데요. 이런 8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뭐 사실 어떤 삶의 모습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 영접한 이후에 뭐 얼굴이 달라졌다 아니면 뭐 피부의 색깔이 달라졌다 뭐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을 멀리하고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옛 과거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뭐 이런 것대로 그렇게 따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성령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지만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방법이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율법을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을 완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 성경학자 크랜 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요구가 하나하나 완전히 수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순종의 방향으로 완전히 되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 그리스도 주님에 따르는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이 이제는 되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요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고 과거의 모습에 어떤 그런 욕심 가운데 따르는 자들은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영생,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나 저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기쁨은요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게 아니고요 모든 삶에 변함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 때문에 기쁘고요 우리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기쁘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 때문에 기쁘고요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고요 주 안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기쁘고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이 죽상이 되면은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변하고 애통하고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 말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고 승리를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또 많은 기도 제목 응답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인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인가를 먼저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 결과적인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022년도 한 해 동안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승리하고 강한 용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제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특별히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또 구원받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바로 그분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령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성령을 순종하고 쫓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대요.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대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옥과 같은 이 8장의 중심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14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주와 함께 있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종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 어떤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서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고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가 뭐예요? 지금 양자라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입양이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로 받아들인다,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마 입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자, 입양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입양되었대요. 사단에서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대요. 여러분, 저희 가정과 아주 친한 그런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친자녀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고 세 번째 아들을 그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도 그 입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도전과 또 감동이 되고 저희도 입양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선교지에서는 입양하기 어렵고
입양을 허락을 안 해요. 안정된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또 한국 들어와서는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정착하느라고 정신없고, 이제서 입양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힘도 없고 그래갖고 입양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입양 가정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어떠한 마음으로 입양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지요. 저만 해도 입양한다는 거, 우리 정도 되면 단순히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주고 아이를 돌보고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한 지인의 가정, 입양한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입양이라는 것을 결국 결정하게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의미가 정말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요, 이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단순히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잘 키워주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는요, 소망이 없고 그리고 힘든 그의 인생에서 갑자기 부모가 생기고요, 형제 자매가 생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모 삼촌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과 친척들과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실 그래요. 부모는 결단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정도 생기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제가 물어보니까 친자식과 다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걱정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좀 하셨대요. 왜 그랬냐면, 너희가 정말 잘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겠느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입양을 하고 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그렇게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늘 아이를 데리고 가고 또 이뻐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부모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생긴 거예요. 형제 자매가 생긴 거예요. 그의 인생이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면 14, 15, 16, 17절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늘 시달리고 정죄감 가운데 늘 쫓기고 늘 실패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사실은 조금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아빠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한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빠 부르면요, 여러분, 자다가도요, 어떻게 해요? 자녀의 소리는 들립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왜? 라고 다가가죠. 아빠보다도요, 특히 엄마는 더 그렇죠. 엄마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엄마 그러면 여러분 느낌으로도 알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진짜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그 상속이 뭐예요? 주의 권능이에요. 주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풍부함, 풍족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반복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리라는 거예요. 승리자이면 알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인데 거기에 꺾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불활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이 이 정도 나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 것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임당하지 말고요.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요, 힘들 때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 부르면 돼요. 아빠 부르면 돼요. 저희 아들도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막 살갑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아빠라고 하면 이제 제가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될까요? 뭐 필요하면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보통 제가 이게 뭐 물어보면 단답형 네로 끝나요. 근데 아빠라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 불쌍히 여겨주소서.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아주셨다는 거, 은혜와 감격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3주 동안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선포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저 선포합니다. 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천국 가족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또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했을까라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여러분 거의 60-70% 정도 돼요. 다수란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예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성경 통독이라든가 또 말씀 묵상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시간들로 많이 누렸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을 많이 보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을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이 세 종류의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강하여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어렵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정말 십자가의 주의 은혜가 내 것임을 고백하고, 이젠 내 인생을 주의 은혜의 길로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 들어와도 나는 안다라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실패자와 늘 주눅들고 늘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고 정죄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의 득권도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지요.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 오면 자녀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나는 똑같은 일반 사람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심취되어 있거나 어떤 샤머님적인, 아니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곰마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분이 사실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추도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시골에 계신데 가끔 이제 뭐 올라오셔서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대표 기도를 이게 맡겨드릴 정도로 그렇게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뭐 적어서 기도도 안 하세요. 술술술 나오세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하나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참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쪽 온양에 어디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의 딸이 신내림 굿을 받았대요. 신내림 굿을 받았는데 엄마가 교회 다니면 그 딸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딸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그 신 따라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잡신과 그 어떤 귀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히 아셔야 돼요. 왜곡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게 졸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또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다는 얘기 안 해. 잘 들으셔야 돼요. 꿈을 맞아요,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만약에 얘기해서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 강단에서 갖고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니까 여러분 다 준비하시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디에 위배돼요? 성경에 위배돼요. 성경에. 주님은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갑자기 오세요. 그 주님의 때에 오세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알고 배우고 그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3주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축복에 담긴 나누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며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볼까요? 사실 8장 31절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38절과 39절 봅니다. 여러분, 38절 3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합니다. 가사가요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요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껏 잘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24살인가 25살 때인가 처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한 교회에 장애인 예배를 담당해서 제가 사역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폐 아들, 정신 지체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수련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한번 갔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 같이 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했는데요, 정신없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무릎 꿇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축복하노라. 우리 뭐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좁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아시고 마음의 고뇌도 아시고 삶에 지친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 아빠 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그네를 누리게 해주시며 정죄감 가운데 빠져있던 마음들, 실패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잔물새 그네를 누리며 승리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양자로, 너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너의 인생은 달라졌노라고, 너는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의 서원하오니 하나님 승리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오늘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산의 삶을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본전심을 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을 심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고뇌한 하나님 모든 손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널 잘 아노라 말씀을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며 우리 긍휼히 주셔서 아버지 세인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이제 8장을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는 정죄감 가운데 빠져있지 말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인데, 계속해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 승리하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해주셔서 사단의 속임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과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